그리고 우리가 식사하는 법에 대해서 잠깐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주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뜨겁게 해서 먹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음식이 너무 뜨거우면 우리 식도와 위가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너무 뜨겁게도 드시지 마시고, 또 음식을 차게 드시면 먼저 이 음식이 들어가면서 우리 위에서 우리 몸을 차게 만들 뿐만 아니라 체온을 뺏어가기 때문에 먼저 이 음식을 우리 체온과 같은 온도로 데피기 위하여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화시키는데 굉장히 불리하죠. 그래서 찬 음식은 절대로 먹지 말라. 반드시 데펴서 먹어라. 이렇게, 아니면 하여튼 먹기 좋게 이렇게 먹어라.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할 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이제 국과 함께 먹잖아요. 근데 더 좋은 방법은 식사할 때는 이 유동식, 그러니까 국물이 있는 음식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음식 먹을 때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국물이 많으면 위액이 희석되어서 소화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좀 유념하시고, 다음은 제가 잘 안 지켜지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바쁘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음식을 너무 빨리 먹어. 그리고 씹지도 않고 먹어.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음식을 잘 씹으면서 빨리 먹기 위해서요, 막 열심히 빠른 속도로 이제 씹어서 넘기면 많이는 씹고 빨리 먹을 수 있잖아요.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많이 씹되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줘야 이 침샘에서 침이 나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100번 씹고, 그리고 천천히 음식을 느긋하게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 하기가 좀 부끄러운 게, 저도 할 일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저도 하여튼 천천히 잘 씹어서 먹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난 즉시로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화끈 달아오르고 신경 에너지가 다 이게 이제 이렇게 운동하는데 이제 쓰여졌잖아요. 그럴 때는 소화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면 쉬었다가 이제 신경이 안정되었을 때 그때 식사를 해야 소화 흡수가 잘 된다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식사 시간에 가장 피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근심, 염려, 이런 것, 걱정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식사를 하면요, 체합니다. 여러분 경험해봤죠? 그래서 이 참 중요한 게, 식사 시간에는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아주 낙천적인 사람들 같아요. 점심 식사 시간이 2시간이야, 2시간. 프랑스는 그래요. 그러니까 막 식사 시간에 막 한정없이 이야기하면서 먹는 거라.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모래시계로 45분 모래시계 있죠. 최소한 그 시간 정도를 두고 이렇게 생각에 염려나 근심스러운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식사는 사실은요,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식사하는 게 더 좋아요. 다음에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육식이 아니고 다 건강 식사다. 그러면 뭐 마음껏 양껏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식이라 하더라도 과식을 하면요, 활성산소가 생기고요, 소화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적게 먹으면 적게 소화하는 데 시간 걸리고요, 많이 먹으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식사와 식사 사이에 위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과식을 하면 식사와 식사 사이에 쉴 시간도 없고, 또 두 번째, 이 소화하는 데 엄청난 에너지가 듭니다. 이 화학공장이에요, 화학공장. 사실 우리 소화기관에는요, 화학공장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하잖아요. 이것이요,
얼마나 잘게 이게 분해되는지, 분해돼가지고 피 속에 들어갈 만큼. 여러분 피 뽑아보면 피에서 뭐 밥 알갱이 발견됩니까? 밥 알갱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이 피 속에 완전히 이렇게 양분으로 들어갈 만큼 그렇게 분해되는 것이니까 엄청난 화학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식을 하게 되면 피가 그만큼 꽉 몰리기 때문에 과식은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코스 요리는 여러분 식사론 부족하다. 코스 요리 알죠? 특별히 이제 고급 식당 가면 대접받는 것이 뭐냐면 코스 요리야. 제가 이제 상견례 할 때 보통 가잖아요. 뭐 특별한 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양쪽 부모가 만날 때 이제 근사식당에 가지 않습니까? 코스 요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나는 코스 요리 먹을 때마다 이 과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다음에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몇 번 나올지도 몰라. 그리고 또 나올 때마다 요만큼씩 줘. 그러니까 감질 나가지고 남기니까 싹 다 먹지. 이렇게 먹다 보면 나중에는 막 절대로 코스 요리는 건강에 좋지 않다. 우리가 그날 먹어야 될 그 한 밥상에 다 차려놓고 이렇게 먹는 게 좋다. 다음에 식사할 때는요, 끼니마다 너무 많은 반찬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세 가지, 세네 가지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게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양분 가운데 A, B, C, D 뭐 10가지 있다면 그 중에서 5가지 아닌 4가지만 먹는다 하더라도요, 나머지 6가지는 소화되는 과정에서 효소가 나와가지고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 이런 것들을 또 영양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비타민 12 이것은요 우리 몸에서도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식사 때 너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여러분이 위장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잘 모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몸에 그 효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뭐와 결합이 되는지는 모르는데요, 실제로 김이라든가 이런 해조류에 비타민 12가 있고요, 다음에 된장에도 발견되고 있고 버섯에도 발견됩니다. 옛날에는 몰랐거든요. 그리고 소 같은 경우에는 뭐 버섯도 안 먹고 된장도 안 먹는단 말이에요. 김도 안 먹고 풀만 뜯어 먹어도 비타민 12가 그 효소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소는 풀만 먹어도 엄청 살이 찌죠. 풀은 다 섬유질입니다. 우리 몸에서 섬유질은 그것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채식 동물에게는 효소가 나와. 그 효소 나와가지고 이 섬유질을 분해시켜가지고 A라는 효소는 탄수화물을 만들어내고, B라는 효소는 지방을 만들어내고, C라는 효소는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소 같은 경우에는 위장이 4개가 있는 거야. 4개. 한번 먹고 다시 대시해내라고 또 넘기면 A에서는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면 다음 B로 가. B는 또 지방을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들이 이게 와가지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병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뭐 좋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요, 그 사실은 제가 건강생활의 질이라든가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읽어보면요, 오늘날 현대인이 좋아하는 그런 내용은 없어. 오늘날 현대인이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과학적으로 탁 증명을 해주면서 뭐 실험의 결과를 탁 제시하면서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현대인이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이 음식물에 관한 권면이라든가 건강생활의 절제생활, 다음에 또 건강생활의 지혜 이런 책에 보면요,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다음에 뭐 햇빛,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치료하는 의사이다. 이게 끝이야. 그렇지. 음식도 3-4가지만 먹어라.
밥도 우리 생각에는 세 끼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지요. 두 끼만 먹을 수 있으면 더 좋다. 근데 이유는 없어. 뭐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합니다. 뭐냐면 위장이 부담이 없다. 그 정도밖에 없죠. 과학적으로 뭐 실험을 한 결과 뭐 오늘날 그것이 실험한 게 뭐냐면 16시간의 공복 시간을 주는 간헐적 단식이 우리 몸에 이제 일어나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가지고 이제 그것이 뭐 노벨 뭐 의학상도 받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곳에서 가르치는 것은요, 쉽게 표현하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치료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법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차원이 아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 계시에 의한 치료법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의 과학으로 이제 된 것이 현대의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병원, 뭐 로봇 수술 방법, 그리고 각종 약품들, 약들 이런 것들이 개발됐잖아요. 다 뭐예요?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개발된 거죠. 그래서 많이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낫지 않는 사람이 이곳에 와가지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에 의해서 딱 하니까 낫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은 뭐 수술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약을 끊게 만들고 밥도 세 끼 대신에 두 끼만 주고 반찬도 막 자작 주는 것도 아니고 막 더 줄여주고, 오히려 우리 생각에는 지방과 단백질이 많은 고기를 몇 끼마다 주면 환자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고기는 다 끊어버리고 심지어 뭐 계란, 우리도 먹지 마라 하고. 이해 안 되죠?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도 뭐 맨발 걷기장을 만들어 놨지만 맨발 걷기다 무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맨발 걷기 안 해도요 요양원에서요 암 환자 다 나왔습니다. 요즘 그렇게 맨발 걷기 해도요 요즘은 옛날처럼 암 환자 잘 안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차원으로 낫을 병이면요 여러분 이렇게 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요 그 정도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방법으로 해서 낫을 병이 아니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아니하시면 낫지 못하는 병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방법을 따라야 되는 것인가? 이곳에 와서도 막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죠. 이곳에 오면 이해는 안 되지만 때로는 좀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가르치는 거죠. 딱 이것입니다. 성경, 예언의 신, 이곳에서 말씀하는 것 외에는 안 가르칩니다. 왜 올리브는 또 이제 하느냐? 예언의 신에 보니까 올리브가 이렇게 좋다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경을요 자꾸 그런 데 쓰면요 무엇에 초점을 안 맞춰지느냐면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의 근본이신 예수님에게 초점이 안 맞춰져. 여러분 여기서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오히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성경을 붙잡고 여러분이 실험해야 될 일이 여러분 이곳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음식이 좋다더라, 환경이 좋다더라, 그래 왔단 말이야. 그래서 도움을 좀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은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면 여러분 하나님 차원의 치료가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말씀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날마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해야 될 일을 제가 하고 있어. 뭐냐면 저는 날마다 이 말씀의 뜻이 뭔가 묵상하거든. 왜냐하면 또 내일 또 말씀을 전해줘야 되니까. 어제도 이곳에서 어떤 것이 생명의 말씀인가, 이걸 누가 고민해야 되느냐면 여러분이 고민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인데요, 여러분의 마음에 힘이 올라옵니다. 기쁨이 있고. 이 영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면요, 육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 건강관리 요만큼 하고 이제 우리 성경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오늘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의 시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그 앞에 11장 43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드디어 솔로몬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려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로부터 왕으로 축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그 각 지파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다윗이 정식으로 모든 지파가 인정하는 왕이 된 것처럼 지금 이 르호보암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세겜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것이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모인 장소가 어디냐면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53km 떨어져 있는 이 세겜으로 지금 르호보암이 갔습니다. 자, 세겜에 대해서 한번 장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중해고요. 다음에 이게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가 아주 커요. 다음에 쭉 여기 이제 갈릴리가 있고요. 쭉 가면 헐몬산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형인데요. 예루살렘은 사해의 이 서쪽 요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겜은 왜냐하면 여기에서 53km 떨어져 있는 여기가 세겜입니다. 이 세겜은요, 10지파의 이 팔레스타인 전체 중심부예요. 그리고 10지파들이 오기에는 더 가깝단 말이에요. 세겜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나안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먼저 이 세겜성에 와서 총회를 열은 곳이 세겜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가지고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세겜이고, 여기는 야곱의 우물이 있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곳도 이 세겜 근처였습니다. 자, 여기 이제 왕고예요. 자, 보겠습니다. 2절.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이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죠. 왜냐하면 아히야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에게 이제 솔로몬이 죽으면 이 나라를 쪼개가지고 10지파를 내게 주겠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했으니까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으니까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솔로몬이 죽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 죽었다, 너 오늘라 이랬던 거야. 그래서 여로보암은 큰 장수였거든요. 용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니까 이 여로보암과 다음에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이제 지도자들이 함께 이 르호보암에 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 이르되, 4절,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인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 온갖 사치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겼고 또한 힘든 고역을 시켰습니다. 노역을 시켰단 말이에요.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 시대 때 우리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왕이 되시면 당신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지 않게 좀 가볍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르호보암이 그러면 내가 좀 생각해 보겠다, 3일 후에 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갔단 말이에요. 3일 동안 뭘 했느냐? 르호보암이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게 좋은가 해서 먼저 솔로몬 시대의 그 모사들, 원로들, 이런 늙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10지파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겠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원로들이요,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절, 대답해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이 백성의 종이 되십시오. 당신이 이 백성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 종의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게 되면 백성들이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어서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와, 정말 여러분, 그래서요, 자문에 보면요, 노인의 백발 앞에 머리를 숙이라는 것입니다. 괜히 백발이 된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르호보암이 그 말 듣고요, 자기 마음에 안 맞아.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있던 그의 친구들, 그의 대신, 젊은 대신들을 불렀습니다. 자, 8절,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참, 백성들이 이렇게 요청하는데 왕의 아버지고 솔로몬이 멍에를 너무 무겁겠다, 좀 가볍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겠냐 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10절 보세요.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셨은즉 왕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내 새끼 손가락 굵기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도 더 굵다. 이게 무슨 뜻이냐? 11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내게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참나 정말. 그런데요, 르호보암이 어떤 말이 더 자기 마음에 좋으냐면 이 어린 사람들이 말하는 권면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습니다. 오니까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다.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했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를 징치하겠다. 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이건 삼척 동자들도 이거 어리석은 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때 르호보암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4장 보십시오.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이때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러분, 41세는요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41세나 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자, 다음 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참나, 그 말 듣고 누가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자 보세요.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다시 변하면 이제 우리 르호보암 왕으로 숨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요, 자 18절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라. 이 역군의 감독이 뭐냐면 솔로몬 시대 때 이제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켰던 책임자였습니다. 그 사람을 시켜가지고 보내가지고 어떻게 잘 구슬려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도람을 보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러자도 감정이 격해 있는데 옛날에 자기들에게 노역을 시켰던 감독이야.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놀래가지고 급히 병거를 타고 자기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렸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의 군사를 일으킵니다. 이제는 무력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굴복시키려고.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의 종이 18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이제 나타납니다. 24절,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자, 이게 지금 르호보암의 지금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을 여러분 느낍니까?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지? 저는 이 말 들을 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왜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여로보암 자신이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로가 한 그 말, 당신이 백성의 종이 되어서 백성을 섬기면 백성들은 당신에게 영원한 종이 되어서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이 말과 또 어린 그의 대신들이 한 말, 너희 아버지보다도 더 큰 무거운 짐을 멍에를 매게 하고 정갈채찍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 두 말 가운데 선택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택합니다. 르호보암 자신이요 그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했느냐? 그의 지위, 내가 왕이란 말이에요. 그의 지위에 대한 그의 마음에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 지위 때문에 내가 말을 하면 다 복종해야 된다는 이런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위라는 것도요 백성들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르호보암은 그것도 몰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뭘 느꼈냐면 백성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뭘 느꼈냐면 쉽게 표현하면 이 르호보암은 지금 권위주의에 빠져 있어.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자기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느낀 거야. 그러니까 말을 딱 듣는 순간 기분이 딱 상했단 말이야.
야 이거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로보암의 이야기 아니고 누구의 이야기로 들립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우리도 이게 지금 우리의 이야기야.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로보암처럼 권위와 권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로보암처럼 지금 이 시대도요 내가 권력을 갖고 있고 내가 힘 있고 이렇게 하면요 로보암처럼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 권력으로 남을 누르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권위에 뭐 조언하는 것은요 자기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여러분 이게요 남의 이야기 아니고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로보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더라. 지혜로운 사람이더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지혜자이시죠.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완전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뭘 배우느냐면 뭐 구속의 계획, 구원의 방법 이런 것도 가장 기본적인 배우지만 그런 거 이미 다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뭘 배워야 되느냐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지혜는 이렇구나. 그래서 첫 번째 이 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의 지혜입니다. 말의 지혜는요 천냥빚도 갚게 하고요 죽을 목숨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발 참 미련하죠. 미련한 말로 해가지고 그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비가일 그는 오히려 지혜로운 말로요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을 다 살렸습니다. 나중에 그가 그 지혜로운 말 때문에요 다윗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왕비로 삼습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말은 어디서 나오죠? 생각에서 나와.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엇을 자꾸 변화시키냐면 우리 생각을 지혜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지혜로우면 지혜로운 말을 하고 생각이 미련하면 미련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 지식이 풍부하면요 말만 열면 지식이 막 철철 흘러넘쳐. 그래서 첫 번째 저는 로보암을 통해서 느낀 게 있는데요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보고 말하라. 내가 이 말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생각해본 다음에 말하라. 로보암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생각하고 했다면 이런 말을 안 했을 것입니다. 원로들이 조언한 말을 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 어린 대신들이 조언한 걸 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답이 딱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이곳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오셔요. 영월에서 한 70대신 이제 젊을 때는 열심히 이제 뭐 사업에 성공하시고 지금은 영월에서 이제 조용히 사시는 분이 계셔. 그리고 이제 하모니카를 이제 가르쳐 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곳에 와가지고 며칠 동안 봉사하시면서 한 말씀 가운데 내가 아주 감동받은 게 있어. 왜냐하면 자기는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요 항상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한 다음에 말한다는 거야. 이야 이분 지혜로우신 분이신데. 두 번째 말은요 유순하게 하십시오. 부드럽게 하십시오. 여러분 부드러운 게 좋습니까? 억센 게 좋습니까? 부드러운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언제 억센 말을 하게 됩니까? 감정이 탁 올라오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막 거친 말이 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를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제 제처와 함께 이게 모든 일과를 마치면 이제 산책하잖아요.
근데 저 산책할 때 전화가 왔어.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뭐 제가 뭐 옛날에 진적교회 있을 때부터 유튜브로 방송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길래 처음에는 이제 누군지 모르니까 누구십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 말투가 보세요. 누구십니까? 이렇게 아니고 누구십니까? 이게 남자의 뭐랄까 이게 기본적인 말투라. 그리고 뭐 그래요? 그렇습니까? 예. 또 한번 이게 오신다더라고요. 한번 놀러 오십시오. 또 끊었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런 의식이 없었어.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옆에 그 말 듣고 있던 재청하는 아이가 여보 좀 부드럽게 말해. 와. 그런데 그래요.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재채가 선생님 김치를 드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 소리가 커. 내가 가슴이 철렁하는 거야. 재채는 이제 의식도 없이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은 중환자니까 집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너무 세. 환자들은 상처받아.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는 다 의식 못하죠. 누가 다 알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아.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여보 부드럽게 이야기해. 잠언 15장 1절에 보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 했습니다. 거친 말, 과격한 말, 또 권위적인 말, 억압적인 말을 피하십시오. 그리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말하십시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 항상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말을 내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고 상대방도 자기 중심적이고, 그러니까 서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면 서로 부딪혀 이해관계가 틀리니까,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때로는 언쟁이 높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뭐 잘 되지는 않지만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다. 그래서 내가 자기 중심적인 것이 내가 피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훈련을 해보니까 참 좋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한 걸 배웠는데요, 무엇이냐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제가 왜 저래? 그래서 스트레스 팍팍 받아 내가.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 뭐냐면 진짜 이해 안 될 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에요 모든 게 다 해결되더구만.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이해 안 되지만, 나는 이해 안 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니까요 모든 게 내 마음에 부담이, 스트레스가 없어져. 다음에 또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살아보니까 너그러운 게 참 좋더라 이 말이에요. 가능하면 우리는 자꾸요 남한테 인색하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더 좋은 것은 너그러운 것이 가장 좋은 것이더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상대방을 너그럽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말도 너그럽게 말하고 너그럽게 실제로 대접하고, 이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로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을 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너그럽게 대접했다면, 그래가지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지파가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 나라 두 쪽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 생각 마음을 잘못하고 품음으로 나라 절반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습니다. 자, 손해가 되는 이제 이익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손해가 되는 게 있고요,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소탐대실을 하는데요,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더 이익이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든벨을 다 구입했는데, 구입할 때 저 식당이 이제 지금의 절반밖에 없는 걸 정축해가지고 절반을 더 늘려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땅을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옆에 있는 땅도 이 사람 거야, 나한테 파는 사람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할 때 요거 그러면 침범하는 땅을 내가 잘라가지고 내한테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길도 내준다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려면 청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량.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1억을 남겨두고 나머지 다 지불했습니다. 그거 다 되면 1억을 주기로. 그런데 이제 청량을 하는데 상대편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나오고 상대편이 나와서 서로 이제 청량 그 어디를 할 것이냐. 상대편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기왕하면 처마에서 1m 딱 떨어져도 넓게 이렇게 딱 선을 꺼놔버렸어. 이제 결과가 나왔어. 그래서 청량 결과를 이제 상대편이 딱 주니까 상대편이 벌칙 뜨는 거야. 왜 이렇게 하냐고. 다시 또 제 청량을 또 요구했어. 그때 또 나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왔는데 막 이 사람이 인색하게 막 바짝 붙여서 하는 거라. 그래. 그렇게 놔두고 나는 그러면 전화했어. 나는 그럼 잔금 못 주겠다고. 내가 보니까 칼자루를 누가 지고 있냐면 내가 지고 있더라고. 그럼 이 사람이 그때 딱 깨달은 거야. 이거 칼자루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또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청량해 주겠다고 또 연락 왔어. 저거요 3번 청량했어. 3번 청량한다고 청량비를 그 사람이 다 물었어. 그리고 저거는요 산이에요, 산. 산이 여러분 산 한 평이 얼마입니까? 산은요 만 원도 안 하는 거야, 만 원도. 그 10평 떼줘봐야 10만 원밖에 안 해. 참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거 한다고요 몇 개월 지나면서 뭘 발견했냐면 이 건물이 일부가요 이 남의 땅에 이렇게 건축을 잘못해가지고 들어간 게 발견됐어. 큰일이야. 이 건물 옆에 건물. 그래서 이거 들어갔다. 이거 좀 큰일 났다. 이 법에 의하면 잘라내야 돼. 잘라버리면 이거 엄청난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자르면 이거 공사비. 그래서 이건 당신이 보상해야 되겠다. 아니면 당신이 이 땅을 사가지고 내한테 넘겨주든지 이렇게 된 거라. 그래서 소송이 붙었네. 이 사람은 내한테 1억을 안 준다고 소송했고, 나는 여기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보상해내라. 만약에 그 사람이요 그때 한 번만에 딱 끝나버렸으면 그때 날 1억을 주고 이제 끝났을 거야. 이건 나중에 알았으니까. 그때 그 사람이 그 불과 10평밖에 안 되는 그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를 안 주려고 하다가요 나중에 소송 붙어가지고 1년 넘게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느냐면요 5천만 원을 저한테 보상하기로 결론이 나버렸어. 그 사람 지금 10만 원 아끼려다가 지금 얼마 손해봤어요? 5천만 원 손해봤어. 그뿐만 아니라 소송비도 당신이 담보로 내놔가지고 소송비만 계산해보니까 한 900만 원 돼. 또 900만 원 받을 게 있어 또.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요 큰 이익을 놓치지 마십시오. 소탄 대신하지 마십시오. 너그러운 마음을 품으십시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이익을 줍니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막 파죠. 그 집에는 손이 바글바글 하더구만. 왜냐하면 제가 옛날 살 때 배집이 있었거든요. 배집이 있는데 이거 할 일이 많은데 시간 다 됐어. 오늘 하다가 이제 중간 그만두겠습니다. 사실은 설교를 재밌어야 됩니다. 그래야 설교를 듣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삶에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이제 교회 있을 때요 뭘 했냐면 교회 보면 연세 많은 분 있잖아요. 추석, 설날 되면요 이제 옛날에는 김을 한 박스씩 사서 다 나눠주고, 또 이제 최근에는 이 배를 그러니까 한 차 살 때마다 한 30박스를 사가지고 막 직접받아서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제 하니까 이 사람이요, 이 주인인데, 이 주인이 뭐 이야기하더니만, 목사님이시네요. 그럼 제가 목사님을 잘 섬겨야죠 하면서 배를 한 바퀴 그냥 그저 주는 거야. 내가 선물 한다고. 그래 하면서, 목사님이시죠? 그러면 이게 4만인데요 2만 7천 원만 받겠습니다. 또 그러면 얼마야? 팍 깎아줘. 그 다음에 그리고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여기 이 파지가 있는데 파지만 먹읍시다. 파지를 뭐 2봉지를 줘. 그리고는 목사님 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그 다음부터 제가 배 사러 가면 어느 집 가겠습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요, 저한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왜냐? 갈 때마다 이 집은 막 손님이 바글바글해. 여러분,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요 1년 수입이요 억대를 봅니다. 억대를. 순이익만. 너그러운 것은요 손해보는 가치요 결국은 이익이 됩니다. 할 게 많은데 오늘은 요만큼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